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9장 27절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43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시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사역에 따라 진행이 되는데요. 인류 구원의 역사는 어디까지나 멸망의 자리에 있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적인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사의 사역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데 동참하고 헌신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를 말씀의 성취 27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전 인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어느 특정적인 민족의 구원만을 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창세기 2장 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섭리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먼저 염려하는 동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습니다. 27절로부터 28절의 작은 첫 번째 남은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적인 면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하였어요. 요한복음 8장 33절. 저들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는 자부심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 자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이방인으로 취급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선민의 사역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선민 의식만 강조하였기 때문에 사도로부터 이제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책망받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 속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그들은 다 구원에 참여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9장 27절 이사야서 10장 22절에 말씀하시므로 남은 자의 구원이란 구약의 사상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참신앙은 당시에 부흥하는 기복 종교적인 대세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계승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중심주의적인 인간의 종교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종교적인 부흥운동은 그게 종교적 부흥운동이 아니라 종교적 탐욕운동으로 변질이 되어 버렸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신들의 기복 종교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목적이 더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앙운동은 아무리 규모가 크고 화려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바른 신앙을 지키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 정통적인 신앙이 계승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의 사상은 신명기 4장 27절에서 처음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시련기에 소수의 남은 자들에 의하여 역사가 이어져 갈 것을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의 구약적인 의미는 민족의 멸망 속에서도 생존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이스라엘의 참신앙과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며 이사야서 10장 20절로부터 21절 신약적인 의미는 선민이나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남은 자들로서 이 지상에서의 주님의 사역적인 사명에 충실하고 그 역사를 계승할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29절 남겨두신 씨. 그러므로 비록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이어서 출생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루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외면하고 선민이라는 자만심과 자기들의 본능의 한 가지인 하나님의 기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사가 규모가 크고 화려해도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이사야서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사야서 1장 11절에 그렇게 반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 선택의 참뜻을 외면하고 망각하여 자신들의 종교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나 종교적인 세력을 과시하는 것과 같은 대규모적인 종교적인 행사를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일에 대하여서도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고 이사야서 1장 12절에 이사야를 통하여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사는 그 어떤 대인 명분을 세우고 규모를 크게 하여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호와의 종교가 세속화되어 가는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을 남겨두셨다가 그들을 새로운 시대의 씨로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하게 한 사실들을 성경 역사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만일 만군이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씨를 남겨두신다는 개념은 남은 자의 개념에
또 다른 표현으로 농사를 지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설명이 없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다음 해의 농사를 위하여 남겨둔 씨는 비록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양식이 없어져도 그 씨만 끝까지 남겨두어서 그 다음 해의 농사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라는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는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적인 그 계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의 계성을 위한 씨만을 남겨두신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 믿음의 의. 30절로부터 33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영적인 씨는 놀랍게도 어느 특정 민족을 지칭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 첫 번째, 이방인의 의. 9장 30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들을 먼저 택하여 하나님의 인류를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인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사역자들로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하나님의 원대하신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였지요. 자기들만의 선민 특권의식으로 가득했지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종교적인 고집이 생겨서 지금 현재에도 그렇지만은 여호와 종교를 자기들의 민족 종교로만 육성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것으로만 생각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하여 허락해 주셨던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성취하려고 하였고, 그것을 무한한 자랑으로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13장 10절에 로마서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모르고 오히려 율법의 조항에만 집착했던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사실 앞에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율법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율법에 의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구원에서 영원히 제외된 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자기들의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속죄함을 받고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이어나갈 다음 시대의 영적인 계승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겨둔 씨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율법에 의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구원에서 영원히 제외된 것으로 생각한 것이 그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오히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된 것처럼 저들도 인간적인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는 인위적인 방법보다도 순수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은, 믿음에서 난 의를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유대인들은 인간으로서의 의를 얻을 수 없는 율법적인 방법을 따르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의식 때문에 자신의 행위보다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31절로부터 33절
저를 믿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5장 6절, 그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다 구원의 근거를 두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된 의를 얻었음은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적인 행위로 의로워지고 구원을 성취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우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방법을 거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상대적으로 아무리 훌륭하여도 인간의 타락의 패턴에서 생긴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내세울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서의 할례를 받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외아들을 바쳤다는 사실에 의하여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서의 할례를 받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백세에 얻은 외아들까지 바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자기들의 인위적인 행위의 구원의 근거를 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피할 곳이 오히려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 또 여호와께서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돌이나 반석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한 것은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율법적인 지식으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가 깨달음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사역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확신이 들어찬 말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주의 시대를 지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예언하신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은 이런 말씀이 성취된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처음에 인류 구원의 섭리를 사역하시기 시작할 때의 참뜻을 성취시키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이나 이방인이라는 호칭에 관계없이 누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온의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역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남은 자요, 하나님의 남겨두신 씨가 되어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의 계승자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43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로마서 10장으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우리가 율법에 의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에 의하여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요, 보배로운 성도요, 존귀한 성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할렐루야.